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이며 우리 교단이 정한 이단 경계 주일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빛난 얼굴을 배옵는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는 신령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 입술에는 힘찬 찬양이 울려 나오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도 저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았던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저희가 사나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앞서 행하시며 힘에 겨워 쓰러질 때도 능력 있으신 팔을 펴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저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삶에서는 세상의 염려를 더 크게 품었고 말씀보다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해야 할 곳에서는 판단하였고 섬겨야 할 자리에서는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보다 제 욕심만을 앞세웠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말씀을 통해 주옵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찬양을 통해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다 고백하는 예배되게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절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깨어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케 도와주시며 연약한 자를 품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교회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지역과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계셔서 분열과 미움이 아니라 화해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마시고 주의 크신 자비를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한 대봉의 권속들과 육신과 마음이 지친 이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하늘의 위로와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만유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 예배 후 세상에서 다시 집을 지지만 이제는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저희의 소망이 회복되며 저희의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와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을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령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더위가 대단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밤에 열대야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다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또 기후 재난 속에서 세계 곳곳에 어려운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주간 말씀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주간 말씀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이제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 불림을 받게 됐습니다.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의 언행이 다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진 자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유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나라, 주변 다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이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순서를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변 나라 다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요, 그 순서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과 열방의 회복,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실 때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을 보신다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를 이 땅 가운데 먼저 세우신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와 주의 성도가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것을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변의 나라, 민족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시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13장에는 바벨론, 14장에는 아수르와 블레셋, 15장에는 모압, 그리고 23장까지 이어지는데 23장에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 거의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요. 이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김이 없습니다. 그들의 범죄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은 시간 참고 인내하시지만 결코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신 게 아니라는 것이요. 사람들은요, 이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죄악된 일을 하면서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보지 못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모르시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죄의 죄를, 악의 악을 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의인이 하나님께 지금 탄원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악인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니 악인들이 지금 포악과 탐욕으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교만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면서, 거짓과 포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4절과 6절의 말씀,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멀리 있어서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심이 없으시고 얼굴과 눈을 가리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교만한 생각이고 악인들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자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이 모든 일을 다 갚으실 것입니다. 악인들의 악을 찾아내시고 주를 의지하는 자, 의로운 자, 연약한 자를 주님이 도우십니다. 이렇게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얼굴을 가리고 계시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보고 계십니다. 주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게 하나님은 없고 나만, 그리고 사람들만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의 성도로 주의 종이 되었으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에 보면요, 악인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아니시고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죄악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포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 열방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이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살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14장 24절 27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였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서 쓴즉 누가 능히 이것을 돌이키랴. 아멘.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보다 더 뛰어나신 분, 더 높으신 분,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과 섭리로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과 역사라는 것이요, 우연히 그냥 일어난 사건들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이 그냥 자기 법칙대로, 자기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 인생과 세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요, 청년 때, 청소년 때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형들의 극심한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은요, 비극이요, 이제 끝장이 나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참한 추락이었습니다. 애굽의 높은 신하인 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성실하게 일했는데 여기서 그의 인생의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그냥 갇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꿈을 해석해 주거든요. 나중에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후에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바로의 총리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소망도 미래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이런 시간이 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요. 의문이 듭니다. 캄캄하게 느껴집니다. 그의 생각으로는요, 도저히 이 고난, 그의 시련이 이해할 수 없었던 이런 사건들이 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 그의 가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영을 그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인생에 대한 주어가 바뀌었어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 경영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구나. 요셉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이해되지 않았던 사건도, 우연이라 여겨졌던 사건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들의 악의적인 어떤 계획들도 이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경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요, 저마다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어떤 악의로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의도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이 경영과 섭리 아래 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가운데 열방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깊은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요,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요,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은 단 한순간도 요셉의 삶을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마치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느껴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해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과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삶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본문은요, 아수르라는 이 대제국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아수르는요, 대제국을 세워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 세상을 지금 집어삼키면서 그들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변 열강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요, 아수르가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수르 자신들도 이런 자신들의 영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었던 그런 존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 아래서 아수르는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장 5절에 보면요,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이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노의 막대기라는 것이요. 주변 나라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행하시는데 잠시 동안 아수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들고 막대기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이 경영을 모른 채 마치 스스로 세상의 지배자인 것처럼 그들의 강함을 자랑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근원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알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그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거울로 자신을 비춰볼 뿐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거나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완악한 마음에 그들의 눈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 나는 이 많은 나라들을 다 제압했다. 나는 총명한 자이다. 열국의 경계를 내가 다 허물었다. 열국의 재물을 내가 다 얻었고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
아수르 사람들과 아수르 왕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을 높이는 일에 취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나의 손에 들린 막대기라는 것이에요. 막대기가 어떻게 주인의 손에 있으면서 주인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겠느냐? 어떻게 도끼가 사람의 손에 들려서 사용받는데 주인에게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인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승리, 아수르가 얻은 승리는요, 하나님의 경영 아래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처럼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신 결과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아수르 또는 아수르 왕처럼 이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성공하고 있을 때에, 승승장구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더 위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이 이룬 결과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서 10장 16절부터 보면요, 아수르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고 불 붙는 것 같이 맹렬하게 타게 하시고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을 소멸시키실 것이다. 너희들이 쇠약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아수르가 찍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이 아수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는요, 온 세상을 정복했다고 자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14장 26절 27절의 말씀해 보면요, 아수르가 세상을 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동안 그들을 사용하셨고요,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뜻, 모든 민족을 향하여 펼치신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과 하나님이 펴신 손을 누가 능히 돌이킬 수 있겠느냐? 인간이 아무리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자신의 힘으로 역사를 쥐고 흔든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온 세계를 향해 펴신 하나님의 손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없는 아수르의 이 교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막강한 제국과 열강도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아수르가 아니라 온 우주와 세상을 경영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수르에 대한 역사적인 이 말씀, 이 경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주도하심과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건강, 물질, 직분, 세상에서의 성취는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그 은혜의 결과입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할 때일수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강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히스토리, 역사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새롭고 분명한 시야를 열어줍니다. 역사는 단순히 인간이 치열하게 싸우고 세우고 무너뜨린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모든 흥망성쇠 그 이면에는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구원과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펼쳐지는 모든 삶의 드라마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역사는 인간이 써내려가는 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람들은 역사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생활 양식에 적합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당장 필요와 나의 기대에 잘 맞는 편리한 존재로 축소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조정하거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과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열방을 향해 전한 말씀처럼 인간이 자만해서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결국 무너지고 황폐하게 됩니다. 흙먼지가 되어버려요. 아수르의 군대도 폐해서 흩어지게 되고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성벽과 도성은 들짐승들이 다니는 황폐한 땅이 되어버립니다. 견고하게 세웠던 요새들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풀이 마르는 것처럼 그들의 나라도, 그들의 역사도, 그들의 영광도 꺾이고 맙니다. 마침내 사방에는요, 슬피 부르짖는 소리만 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한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냐면 진노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잠시 그 막대기로 들어서 쓰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 잠시 동안 쓰시는 그런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알고 이것을 전하는 은혜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현대 신앙의 위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주객이 자주 전도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기적인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 아래서 믿음의 순종을 이어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부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조력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마지막 3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다. 아멘. 아수르와 열강을 치시고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뭘 행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의 틈에서 공고하고 지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이들을 세우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와 이 삶의 문제들 속에서 보면요, 아수르와 같은 폭압처럼 느끼는 거대하게 보이는 삶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캄캄하게 느껴지는 삶의 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세밀한 뜻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나라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아수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이제는 바뀌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의 손에 들린 작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경영을 신뢰할 때에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형통할 때에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경영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에 들린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승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우리 성도들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주님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에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자라며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며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과 믿음을 더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0번째 주일이고요. 총회가 정한 우리 2단 경계 주일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2단에 대한 예방, 그리고 2단에 대한 우리 경계에 대한 이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에 이렇게 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꼭 다 보시고 2단에 대한 그런 우리 경계 또 주의를 그렇게 새롭게 우리 마음속에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9일까지 찬양 예배는 소그룹 및 가정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는 오우성 협동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제가 한 주간 우리 여름 휴가로 심해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교회 알림입니다. 주보 3번에 보면 여전도의 연합회 수련회가 13일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에 보면 아동 1부 여름 성경학교, 아동 2부 여름 성경학교가 7일부터 해서 9일 주일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아이들 또 우리 자녀들의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섬기는 교사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보 알림에는 실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관리하는 강신은 안수 집사님 3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계 휴가입니다. 교회 우리 또 출입하고 장소를 사용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부 비전 트립이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일정을 다 마치고 잘 도착해서 다녀왔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게 또 맡은 또 일정 따라서 사역을 잘 하고 왔고요. 들어보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몽골에 있는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도전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왔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팀은 화요일 날 도착 예정입니다.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들이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섭리로 경영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